한 번 더 인사하세요. 설명절 행복하십시오. 설명절 행복하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라질 것, 좀 영원한 것입니다. 사라질 것, 영원한 것. 어릴 때 인어공주라는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동화이기도 하죠. 그때 본 인어공주는 무척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덴마크 가게 있으면 꼭 그쪽에 인어공주 있는데 가보고 싶다. 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는데 집사람하고 사귈 때잖아요. 어디 갔느냐?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가면 인어공주도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앉아서 그 앞에서 아는 선배가 그 회를 사줘서 그래서 열심히 먹었는데 그 인어공주 사진이 어디 있던데 예뻐요. 그 사진. 그래서 자, 남자는 그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인어까지 좋아하는구나. 어느 날 인어공주가 생일날 15살입니다. 15살 때 하루는 바깥 세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교회 용왕님이 이제 아빠가 허락해 줍니다. 갔다 오더니 나간날 하필 아주 멋진 왕자를 봤어요. 와, 인간은 저래 생겼구나.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날마다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다.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 마술사 같은 사람이 그 찾아가서 소원을 빌면 도와주겠다. 근데 딜을 했어요. 뭔 딜을 했냐? 네가 진실된 사랑을 만나면 이 사랑이 이루어져서 네가 사랑으로 살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물거품이 되어 없어진다. 그 대신에 네가 누군지 말할 수 없게끔 목소리를 나한테 주고 달라. 그 목소리를 딜한 마술사 여자한테 주고 자기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임시로 사랑을 표현했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자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돼요. 결국은 물거품으로 사라진다. 그 사라지기 전날 이제 자기 언니들이 와서 이 칼로 저 남자를 죽여야 된다. 그럼 네가 산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했으니까 못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물방울 물거품이 돼서 사라진다.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도 지금 우리 보기엔 희양찬란하고 머리카락이 심각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희었어요. 그러니까 20대부터 희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유행을 앞서간다. 부딪지 넣느냐 이런 소리를 했는데 부딪히는 거 아닙니다. 사라진다는 거죠. 인생은 사라진다. 오늘 교회력은 뭐냐면 변모주의입니다. 변모주의. 변화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3명과 변화산이라 지칭되는 산이 있는데 오늘날 추측이 다볼산이라고도 하고 혹은 헤르몬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두 산인지 정확히 아직 확실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을 때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 사건에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 중요성을 주지 않고 우리 인생들에게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하고자 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사라질 것, 영원한 것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교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 인간이 일상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것,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전기를 불을 켜야 들어오는데 딱 이러니까 불이 꺼지고 딱 이러면 불이 켜지고 하면 사람들이 저쪽 교회 목사님 파워가 장풍이 장난이 아니야. 불도 손으로 켜고 이런다 이러면 이게 건방 이거 보고 하고 꽉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그런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건 뭐예요? 사라질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세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된 하나님 믿는 신앙은 일상적이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것에서 사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냄비 신앙이 되면 안 된다. 냄비 알죠? 냄비.
말씀으로 천천히 되필이지만 지속력이 있어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비한 일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신비한 일을 체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욕구이긴 하지만 그 신비한 일은 가만히 보면 신앙을 지속시킨다는 거나 또는 신앙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구원을 이루게 하지는 못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 장로는 아주 집사태 덕출나게 하나님 은사를 갖고 아주 신유의 역사를 가지고 고치는. 그러나 그가 나중에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어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게 되는 거죠. 자기 교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 본문 사라질 것과 영원한 것 사이에서 제자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라질 것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병행구절에 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병행구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이지만 병행구절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8일쯤이라고 본문에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6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틀 정도 시차가 있나 봅니다. 그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 6일이든 8일이든 공이 복음서에 쓰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시러 가셨어요. 이런 일은 놀라운 체험과 능력은 그냥 이렇게 평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특별하게 교통하여 필요한 시간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특별한 교통의 시간. 그것은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라질 것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주목하게 되는데요. 왜 이들은 사라질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까? 그 사라질 것은 무엇입니까? 용모죠. 용모가 변화되었어요.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현상. 세상에 어떤 빨래 한 자도 그와 같이 할 수 없다. 영어로 보니까 썬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썬더. 또는 라이트닝, 플래시하고 라이트닝, 선과 반짝 그 정도의 밝기. 몇만 볼트라고 하는데 우리 체감은 안 나잖아요. 이게 220V 정도 되거든요. 220V짜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밝잖아요. 근데 몇만 볼트가 또 어떤 크기에 따라 수십만 볼트가 그 정도에 관한 거니까 눈이 안 멀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섰을 때 사울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 만났을 때 사울이 눈이 멀었잖아요. 근데 이 시장면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눈이 멀지 않은 것은 또 은혜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목하게 된, 즉 사라질 때 주목하게 된 이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문의 32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이게 뭐 살짝 정도도 아니고 깊이 졸다가 완전히 비몽사몽처럼 숙면에, 짧지만 숙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깊이 졸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졸았다, 깨어있지 못했다. 이것이 깨어있지 못할 때는 이게 자기 상태가 어떨 때는 우리가 언제 컨디션이 가장 좋아요? 머리 컨디션은요, 잠에서 깨고 나서 2시간, 3시간 사이에 2시간에서 3시간 지났을 때 사실은 안기로 들어야 되고 자야 됩니다.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몇 시부터 몇 시간 공부 잘하는 여기까지 별거 다 해보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깊이 졸 때는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라질 것에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부분만 보았기 때문에 부분만 보고 전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 하반절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영광과 위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 이게 부분이에요. 영광만 보았어요. 영광만. 말은 맞는데 무슨 말씀인지 싶죠. 왜냐하면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고 영광만 보았다는 거죠. 그들이 나타난 원인은 사실 무엇입니까? 31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 저 별세하기 위해서, 별세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걸, 순환당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장면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예고하기 위한 그 예고는 지금 모르고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래도 아주 나쁜 사람들은 아닌 그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여러분은 지금 잠에서 깼습니다. 근데 선 두 사람을 보고요, 모세,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 써놨어요? 어디 써놨어요? 모세라고 엘리야라고. 이 사람들이 깨서 직감적으로 알아본 거예요. 이해 안 되시죠?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그분이 주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 모세다, 주님과 같이 있는 게 엘리야다, 그들이 직접 본 적이 있을까요? 수천년 사람이 어떻게 봐요? 근데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예수님 못 알아보면 걱정 안 해주세요. 우리도 혼자처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옛날에 우리 밑에 선조들이 못 믿는 생각 했다.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거, 아니 이 사람들이 본 것도 아니고 열심히 그림 그려가지고 그림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대충 추측으로 벽에 그랬든지 뭐 양피지 그랬든지 뭐 갖고 이제 축구라 그랬다고 해서 본능적으로 보자마자 지금, 그래서 이 말을 또 이 사람들 빈몽사모에 꿈본 게 아닌가 하기 위해서 확정하는 말이 본문에 또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옷을, 하나는 위라서 이렇게 쭉 합니다.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요 구절이 나오는데요, 병행 구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정신이 또렷하여 이런 표현이 섞여져 있어요. 정신이 또렷해. 잠에서 깼는데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그들을 주목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충적인 구절. 온전히 깨어나. 지금 32절 중간에도 나와 있잖아요. 깊이 졸다가 끝난 게 아니고요, 온전히 깨어났다. 깨어났는데 완전히 깨어났다. 정신이, 왜냐하면 이 부분을 삽입한 이유가 뭐냐면요, 표현 넣은 이유가 이 잠결에 봤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환상, 꿈꿨다, 꿈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넣은 겁니다. 온전히 깨어나 라고 넣었어요. 이제 그래서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는 즉시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봤다는 거죠. 그만큼 이 제자들도 영성이 장난은 아닌 거예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데려가셨는데, 이 데려가시면서 예수님 믿는 것을, 변화사의 일이 발생할 걸 어떻게 아셨느냐 하면 본문 27절에 보세요. 내가 참으로, 본문 바로 전절, 참으로 너에게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도 그 본문의 바로 전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를 하나님을 본 거, 이게 일시적이지만 예표지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원래 이게 무슨 속성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원래 가지고 계신 그 본체이신 신성을 드러낸 장면, 그 장면을 27절에 말하고 28절에 29절에 용모가 변화되신 원래 신이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원인을 주목하기보다는 그 영광된 장면과 그들의 모양만 주목했다. 제가 고난받으시고 별세하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들의 주된 이유를 몰랐다. 최대의 슬픔을 사실은 그들은 전하러 왔습니다. 그 다음 표면적인 광채를 더 주목하여 그 부분이 전체를 보지 못하냐는 이유를 오해를 하게 만들었다는 말씀. 세 번째는 그들은 왜 사라질 것에 주목하게 됐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신학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 함께 보낼 때 어때요? 이 시간이 멈추었으면. 제가 그런 때 언제 겪었느냐? 군대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복귀하는 날, 복귀가 출근도 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시간이 멈췄으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또 우리 그때 우리 사모랑 이렇게 사귀고 있을 때 가기 싫어가지고 가지 말라 이러다가 밀다가 지가 가면서 들어갈 뻔 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자기가 가장 좋은 곳에서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떠나기 싫은 거죠. 세상에 내려가면 근심 걱정이 그대로 돼요. 맞닥쳐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딱 나가는 순간 현실과 맞닥쳐져야 돼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자들의 신앙은 벽이가 좋사오니 신앙이에요. 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만 안주해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는 아주 믿음생활 좋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교회 밖에서 신앙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머물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신앙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 사상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사상과 믿음을 가졌다. 결국 자기 본연의 믿음이다. 자기 본연의 믿음. 결국 그들의 생각을 지향했기 때문에 자기 본연의 믿음. 경주마를 아시나요? 경주마. 경주에 있는 말을 경주마라고 합니다. 웃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경주에 갔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 숙제가 있어 청성대 보러 갔습니다. 찍어보라고 그때 서울에서 신앙생활 할 때 백발을 갔는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 돈이 좀 들더라도 경주말 한번 타고 딱 보면 좋잖아요. 더운데 우리 근데 한 사람 반대하죠. 왜 쓸데없는 돈을 써? 이러면 고민합니다. 왜냐면 비싸요. 25,000원 이렇게 합니다. 잠깐 한 바퀴 돈에 12여 원 네, 그래서 경주마가 말들은 이제 달리기 잘하잖아요. 탁탁탁 뛰는데 어디까지 안만 보고 뛰어요. 왜요? 안대를 따고 있어요. 옆을 못 보게 한 안대를 뛰고 앞을 딱 뛰는데 딱 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안대하고 있는 신앙이 되면 앞만 보게 된다. 사실은 우리가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어떤 영성이 뛰어난 목사님 뒤통수에도 눈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영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성이 살아있으면 눈을 감아도 보이거든요. 또 영성이 살아있으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떤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특별 계시든 일반 계시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안대를 벗어버리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쉬이 사라지는 영광의 광채와 잠시 보이는 존경하는 인물들 때문에 여기 조사와 신앙이 머물러서는 우리가 날개를 펴고 나를 펴서 펼쳐야 될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시적 현상 때문에 진정한 예수님과의 사명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구름 속의 소리가 나니까 그들 본 것은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병인구조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부탁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형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러면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29절 28절 기도하시러 29절 기도하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가 중요하죠. 무언가를 좀 일을 할 때 우리는 뭐부터 하나요? 네, 저는 좀 계획적인 사람이라 계획 플랜을 딱 짭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할 일이 쫙 생각하고 탔어요. 그대로 한 개라도 안 되면 스트레스 이거 왜 이랬지? 막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할 때도요 기도로 준비하고 가요. 세상 일들이 싹 저울질 딱딱딱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영적인 싸움을 어디서 할 겁니다. 하나님 알려주실까요? 다 알려주셔요. 미리 우리는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를 결국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일의 우선순위는 기도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중심에 두고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무엇을 하면서 최우선순위는 주님이어야 된다 라는 걸 봤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실 수 있게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는 불완전한 자들에게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완벽합니까? 완벽했으면요 피곤해도 안 졸았겠죠. 흔들어도 깨울 정도 안 졸았겠죠. 스마일 동생 예수 그리스도는 땀방울 핏방울 내다가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렇게 안 졸았겠죠. 또 오늘도 이 와서 조금만 이제 선전 잤으면 어때요? 왕처 막 바뀌고 와서 얘기하고 있대 깼겠죠.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푹 숙면에서 말씀할 수 있어요.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는데 깊은 잠에 빠졌던 제자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부으셨으니 뭡니까? 영광을 먹게 갈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냥 다 끝나고 자고 가면 아무도 모르죠. 왔다 간지도 몰라요. 얼마나 깊게 저는 밤송님 왔다 가도 모르는 집들이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불완전하지만 제자들이 아주 부족하지만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영광을 맛보기. 요즘에는 음악들이 어머니 걸려가지고 특허에 걸려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어느 곡을 치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요새는 그게 특허권 잘 들리면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1분 맛보기 이래요. 달짝지근하죠. 1분만 맛볼래? 살짝 그냥 볼래? 하면 지나가 버려요. 1분 맛보기 돈 결제하실까요? 이렇게 할 때. 네, 맛보기. 근데 이 맛보기로 제자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증하게 된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는 부어질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신비스러운 강령은 일시적입니다. 사라질 것은 우리를 잠깐 행복하게 하거나 황홀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원한 것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게 만들고 진정 중요한 것을 잊게 만들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제자들은 진정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순환이었어요. 순환을 받으러 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자가죠. 그들의 말에서 이미 힘이 없으면 알 수가 있죠. 좋은 견고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초막이에요. 풀로 지은 집. 사라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자들 모습처럼 일시적 현상이나 신비한 체험에 마음을 뺏겨버린다면 변화산에서의 우리 주님이 어떡하죠? 외로워하셨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외로워하면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외로워하신다는 생각에 꽂혔나요? 주님이 무슨 외로움을 타실까? 주님은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뜻이 뭐예요?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받고 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현은 사랑을 주본 사람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받아본 사람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람이 좀 인색하다, 사람이 좀 이렇게 상막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야 돼요? 더 사랑을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돼요. 그 사람을 더 품어줘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 관심을 더 두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쫓아다녔지만 착각한 것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만난 그 영광의 광채가 아니고 영광의 변화가 아니고 그 같이 있던 엘리야, 모세 그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걸 잊었다는 거죠. 우리 가까이 있는 그분이 바로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가족과 있으면 가족을 더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산에 데리고 가신 직접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 12명 다 데려가든지 안 데려가든지 아직 왜? 제자들만 3명만 데려갔어요. 그 제자들에게 제자 3명이라도 그 중에서는 믿음이 좋았던 거죠. 이것이 그들을 산에 데리고 가신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본질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영원한 예수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하는 진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랑하는